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면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손자 손녀들을 돌보시면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많이 가져보셨을 겁니다. 중앙일보 강남팀에서 펴낸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명사 25명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자신이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주고 싶은 삶의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어보았답니다. 그 물어보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책으로 펴내 놓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그들 속에,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꼭 붙들고 가야 할 그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보니까 공통점이 나왔는데, 그것은 믿음, 사랑,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주제로 요약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인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홍에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TV를 고장 냈다는 거예요. 그 TV를 고장 냈는데 그 아버지가 이 데니스 홍을 나무라고 꾸지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진 그 TV를 보고 TV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수 보아라고 하는 그 가수를, 그는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가 밤낮으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즐겨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그 아이를 위하여 집을 이사했는데, 전원주택으로 이사해서 집에 노래방을 설치해서 그 아이가 마음껏 노래 부르고 춤추도록 해주는 어머니가 있었다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디자이너로 이름난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뒤에는 25년 동안 호스피스 봉사를 한 어머니가 있었고, 남몰래 이웃을 돕던 아버지가 계셨다라고 그는 해상을 하면서 이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전해준 값진 최고의 유산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긴 여운을 남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포항 구룡포 시골 작은 마을에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황보태조라고 하는 분인데,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중퇴한 것이 자신의 학력의 전부라는 거죠. 돈도 많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5남매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면 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양육했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못해도 격려해 주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롤모델이 누구냐면 바울이랍니다. 자신이 자기 자녀들에게 추천해 주는 가장 1순위 책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좌우명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잘 키운 부모였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서 자녀들이 어느 대학, 인류대학 가는 그것 못지않게 거기를 다 갔어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바탕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그 유산이 자기들에게 있었다고. 그래서 나도 부모님처럼 이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낳았으니 자기가 알아서 크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정해 준 그 보배로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정말 미래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최대의 유산인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읽은 성경의 부분은 좀 어두운 부분이고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연계선상에서 보아야 하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32장에 사건이 하나 있죠.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고 시내산에서 40여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자, 산 아래로 내려옴이 더디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는 어디 있느냐,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사람 살았어 죽었어 하면서 그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서 저들이 행한 일이 하나 있지요. 여러분 이미 묵상해서 알고 있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 함께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아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고 뛰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온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고 내가 저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내려가라는 거죠. 모세가 그 이후에 보면 32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시려고 합니까? 라고 첫 번째 기도.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과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도고의 기도를 드려요.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죠. 어떤 거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이렇다는 건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내치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외치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은 야곱이지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잊으시려 하시나이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구한 거예요.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32장 14절에 보면 뜻을 돌이켰다고 얘기합니다. 아, 너 가라,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했던 그분이 내치게 했던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만큼 모세가 힘 있는 자는 아니에요.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요, 간청한다는 말이고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면, 구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못해줘서 안타깝고 아파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모세가 상황을 다 살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 이 사람을 하나님 편에 설자 나와라. 내 이 사람이 나왔어요. 내 이 사람을 이쪽 진에서 저쪽 진까지 칼을 차겨서 사람들을 징벌하는 거죠. 심판해요. 3,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32장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나 모세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바꾸셔서 이제 33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장에 와서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하고 같이 안 간다, 뭐 이렇게 모세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12절서부터 16절까지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17절에서 오늘 본문 끝까지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말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지요. 또 우리가 요청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한한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위대한 영광이 아니에요. 잠깐 있는 한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무한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보는 자에게 강한 인상이 있습니다. 임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는 이 히브리의 카보드가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뱀 독사가 아니고요, 헬라어 독사. 이것도 무한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으로 남기는 무한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게 영광을 보여주소서, 보이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의 의미를 찾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개되어지는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를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자손들을 들어서 3,000명 죽이시고 그 모자라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질병을 통해서 징벌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장 3절이죠.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네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화가 나셨는데,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데리고 가라. 나는 너와 같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곳, 그곳이 정말 축복의 땅이 될까요? 행복함이 있는 곳이 될까요? 아무리 적과 끓이는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그곳이 행복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지 않도록 그럴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고 궁유를 요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라.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요. 그리고 3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조금 전만 해도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분께서 이제 친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쉬게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안심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한 내용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우리 설교의 제목인 주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영광의 실체가 왜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광 그러면 어떤 현상적인 거, 형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모세가 요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19절 전반절의 근거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선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선한 것이라고 있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은총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를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느끼고 깨달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소유물이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이런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고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선하고 율법도 선하고 하나님의 섭리 자체도 선한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이 내 상식과 내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흐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람 소리, 누군가에게는 그게 좀 몰래스트하고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안목에서 보면 그건 선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편에서 생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훈련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참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은 그래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체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우리의 인체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죠. 눈을 보십시오. 어떤 것이 와서 공격해 오면 순간적으로 탁 닿지 않습니까? 아, 뭐가 날라온다, 내가 닫아야지, 뭐 이런 생각은 날파리가 오면 탁 닫아져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요, 속눈썹이 깜빡깜빡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참 아름다워요. 부모가 아이의 눈 깜빡거리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골이 있잖아요. 그 연골을 적당하게 두셔서 뼈에 부딪힘 소리 안 나게 하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인생의 여정 속에 오래 쓰셔서 연골이 다 닳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합니까? 거기다 뭘 넣어요? 인공 연골을 넣어서 뼈의 부딪힘을 좀 더 완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하나를, 우리 신체 하나하나를 봐도 너무나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그런 불의한 일들과 행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기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니까요. 현세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 역사적 심판이 있죠. 그리고 내세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요.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다? 물론 자연적인 은총에 의해서 보여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더 깊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저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데, 이거 우리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인 거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이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차 올 영광에 대하여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영광을 믿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곁에 한 곳이 있느니 그 위에 서라. 어디에?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설 때,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고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두면 내가 볼 텐데 나의 등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숨어 있던 반석의 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이 반석의 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해석으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라고 본다고 하면, 바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쪼개시고 그 틈에 모세를 두시고 모세가 그 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등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고 틈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 틈 속에
숨기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을 찢기신, 그리고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위에,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면 다윗 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고 더 큰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길을 끝까지 다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모든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어린이 주일에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양육하는 신앙의 부모들 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매 순간 상황 속에, 사건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거기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영광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경주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